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등불을 밝히네. 눈물과 아픔 넘쳐도 무너진 이 땅 위에 서서 주의 약속을 가슴에 안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네. 우리 믿네. 주의 손이 일하심을 이 민족과 교회 위에 부으신 소망의 길 회복의 능력 주 영광 이
우리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희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 이 시간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 번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 다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만남이 없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밤에 진정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적 기력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귀한 이 밤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풍성한 이 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찬양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람 찬양대원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찬양의 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온 회중이 이 금요밤에 하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성도들이 혹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들의 모든 아픈 상처와 인자감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혹 어려운 문제를 안고 이 밤도 기도하러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을 때에 능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면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밤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다해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응하여지는 놀라운 응답의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셀가전 모임과 행범 모임 또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아버지 모든 만물들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처럼 아버지, 이 가을에 귀한 영혼들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아버지의 귀한 하늘의 비전이오니 이 비전을 능히 잘 이루어가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 우리 권사 찬양대 연습 많이 하셨어요? 내일 5시에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로 4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뭐 감기가 유행이라 그러죠. 코로나도 유행이고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가 몸이 또 건강해야 또 우리 영혼 관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프면은 영적 관리를 하기 힘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들 육체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육체의 체력이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서는 체력이 영역입니다. 체력이 약해지면은 뭐 영역 별로 소용이 없어요. 힘을 못 써요. 항상 이 체력이 있어요.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체력 관리를 잘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봉사도 잘할 수 있고 성김도 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 관리를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절기라 가지고 요즘 환자들이 참 많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몇몇 전화도 오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다 그래요. 아프고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또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혹 뭐 코로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염려돼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또 체력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요 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요. 잘 드시고, 그죠? 또 물도 많이 마시고, 또 그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또 여러분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체력 건강해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예배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건강한 그런 귀한 삶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의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이 시편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동이 오는 대로 이번 주 안에는 이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번 금요일 날에는 시편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오늘은 시편 64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시편 64편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저녁에 집에도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해서 스스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귀한 말씀, 오늘 이 밤에 64편 말씀 짧죠?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보통 우리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이제 세균, 병균이 침투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피를 이루고 있는 이 백혈구가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이 백혈구가 그런 역할을 해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서도 이 백혈구는 병균이 침투해 들어왔을 때에 이 백혈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몸에 열이 막 나요. 열이 막 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막 통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뭐 독감이나 코로나 걸리면은 막 열이 막 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서 온몸이 막 그냥 막 수수가 아프고 막 쩌리쩌리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 몸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속에 피 속에 백혈구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이 세균과 지금 전장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전쟁 한참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몸에 열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이 백혈구가 결국에는 그 세균들을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몸이 열기가 식으면은 우리 체온이 36.5도로 딱 떨어지면은 몸이 가뿐해지잖아요. 가뿐해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몸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열도 안 나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착각해요. 나는 건강하지. 나는 건강해.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는 괜찮아요. 표도 안 나요. 뭐 몸에 열이나 나고 뭐 아프면은 뭐 약이나 먹고 뭐 병원 치료하겠는데 뭐 이렇게 멀쩡해. 특히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 췌장 하는 거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췌장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3기 말기에 그 제일 의사들도 치료하기 힘든 이 암이 췌장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냐하면은 반응이 없어. 도대체 아프지도 않아. 뭐 여전히 운동하고 밥 잘 먹고 뭐 여전히 일 다 하고 여전히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뭐 여행도 다니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가 검사해 보니까 암인데 이미 때는 늦으리. 지금 그런 상황에 걸리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은요 암에 걸렸어요. 또 재발이 되었어요. 전이도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그런 싸움 끝에 드디어 그 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생활 하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동안 잘 지내왔어. 그런데 갑작스럽게 쓰나미 같은 어려운 상황이 덮쳐와요. 때로는 뭐 질병의 문제, 그죠? 때로는 뭐 인간관계 속에서 뭐 불의한 세력이 나를 막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우여곡절에 파란만장한 이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 1년 2년 뭐 10년 뭐 수십 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온 결과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 어느 몇 해 언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다 직면했었는데 지금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내가 지금 믿음 생활에서 뒤처지지도 않고 추락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 앉아 있어.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돌아보면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요, 어떤 질곡 같은 삶 속에 신앙의 갈등,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성도는요, 여전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역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에 64편에 시편에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종으로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다윗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을요 고의적으로 없애버리려고 뭐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여인들이 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소리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 하는 이 말에 사무엘상 18장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막 분노하고 심히 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요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그 17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빌미로 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장터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를 제거하려고, 그 전쟁을 빌미로 너가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 가서 블레셋 남자들의 표표를 200개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장 가운데에 다윗을 고의적으로 전장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이런, 겉으로는 사실 이 다윗에게 많은 조건을 걸었어요. 심지어 자기 딸도 주면서 사유로 맞이하겠다 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했지만은 이 사울의 생각은 변치 않았어요. 그 다윗을 오직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몰랐겠어요? 다 알았어요. 자신들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그냥 고의적으로 막 내보내가지고 블레셋 손에 군대에 죽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아는 상태에서도 전장터에 나갔고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200명의 표표를 벗겨올 정도로, 그리고 그 결과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은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미워했어요. 수없이 많은 살해 위협을 당하였어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울이 이 자신들의 그 첩권들을 요소에 다 세워놓고 틈만 나면은 보고를 받고 밀정을 보내갖고 그 다윗의 동태를 다 살피고 결국 이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아낼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항상 사울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어. 그러면 길을 제대로 가겠어요? 밥을 맛있게 먹겠어요? 뭐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분위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이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다윗이 이런 주변 상황 가운데에 큰 근심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요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자객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소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다윗도 처음에는요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리고 그 주변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자꾸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해치려는 악인들이 그 주변에 득세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그 시편에 60편 20편에 그런 고백함, 내 친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절제 친구들이에요.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울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호신탐단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도모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이웃들. 그래서 내가 언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래 보게 되면은,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지금 악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법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약속한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미국의 애틀랜타,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기 참 이제 뭐 현대 자동차 공장, 아주 정말 뭐 로봇 공장, 이걸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자동차 공장도 아주 최첨단 자동차 공장 건설하게.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동원됐어요. 숙련공 한 300여 명이, 그죠? 뭐 그뿐만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13개 지역에 앞으로 몇 년간에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700조를 이제 투자해 주려고 우리나라가 거기 간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잘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가 애틀랜타에 있어요. 거기 먼저 조지아주 애틀랜타 가보니까요, 그 당시 기아 자동차 차로 달리는데 공장 끝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그 땅이 넓습니까? 달려가도 달려 공장 끝이 없더라니까. 그 정도로 뭐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그런 공장, 그 공장을 건설해 주려고 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 몇십 명을 무고하게 막 그냥 뭐 루지애나주 그러면 흑인들이 많은 사는 그 동네예요. 그게 그것도 막 최악의 감옥에 집어넣고 발 묶고 막 손 묶고 행하고.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지금 세상이 지금 막 비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상식적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지금 세상이 좀 돌아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국내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구잡이로 법도 또 고쳐버리고 막 자기들 그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뭐 우리나라가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지금 막 이상하게 지금 판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요소에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우리 민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변에 뭐 온갖 악인들이 뭐 사회적으로 사회 악들이 얼마나 범람합니까? 나라가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최근에 와서 나라가 지금 막 그냥 막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도 그랬다. 다윗 시대 권력을 가진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능욕하고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그 도망치던 이 다윗을 그나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를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의 측근이었던 그 에돔 사람,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그 사울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밀고 간 도액이 명령, 너 가가지고 제사장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도액이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다시 거기에 가가지고요, 놉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해버렸어요.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3월 20장에 85명의 제사장을 학살. 그리고 놉 성읍에 다 분리질러가지고 딱 그냥 그 성읍 전체를 멸절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악인들이 이처럼 득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뭐 어느 곳이든 이렇게 악인이 자꾸 세력을 떨치고 득세하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불안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윗 시대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도 뭐 방불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4절에 쭉 보세요.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날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면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 최고 권력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가고요, 그 나라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막 교만해하고 무례히 말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가볍게 처신하고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더더욱 그 최고 권력자와 함께 악을 꾀하고 음모를 도모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다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그랬어요. 최고 권력자를 하면 되면요, 저 최고 권력자의 그 모습에 주변에 선한 사람은 발을 붙일 틈이 없어요. 선한 사람은 말도 못해요. 요즘 우리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사람 대신에 악한 자들이 줄을 섭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줄을 서고요, 악한 자들이 진을 쳐고요, 악한 자들이.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 6절에 보세요. 보면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자기들끼리는 너무나 잘 통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을 두고 서로 봐주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자기를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다윗 시대 때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상한 발언하기 위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다윗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막 최고 권력자에게 아첨을 하고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비정상적인 생각과 비정상적인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악인들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했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을 저지르고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다스려 간다면 내가 너희들 그냥 두고 보겠다. 마치 사람 몸에 암이 들어가죠. 그러면 암이 퍼져 있는데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서 그 상처를 보니까 암이 지금 다 퍼져 있어요. 전이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의사가 쓸 손길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닫아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어떤 나라나 뭐 또 혹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부정하고요, 믿지 않고요, 자꾸 어깨를 가, 불신의 길을 가요.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은 마지막 천국에 가는 길은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잖아요. 죽음의 길이에요. 자멸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의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 악인들이 자꾸 비리를 저지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엔 하나님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도 일찍이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암에 걸려서 그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의사가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그 암 덩어리를 도려내.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악의 암덩어리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덕세예요. 이 선인을 억울하게 자꾸 죽이고 해치고 이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이 동물의 세계에 뱀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 해도요, 이 뱀의 천적은 누구냐 하면은 독수리, 매, 독수리가 높은 고공에서 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독수리가 뱀을 좋아한대요. 딱 보고 나면 손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솔개 딱 보고는 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손살같이. 그러니까 이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하늘에 자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땅밖에 볼 수 없는 뱀은.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언제 와서, 솔개가 언제 와서 자기를 납치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뱀에게 있어서 천적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솔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짓고 하나님 거기 가고 자꾸 엇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천적이 있었는데 그 천적이 뭐냐? 바로 주변 나라 가운데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우리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 했을 때에 이 블레셋, 이 나라 사무엘에 보세요. 계속 툭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이것은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고 악인들과 함께 득세했던 그 사울을 추종했던 악인들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가고 다윗도 감당할 수 없던 이 사울의 세력을 전멸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밀기수아를 죽이게 되는.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시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권력자가 없습니다. 중국의 신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라 그러잖아요. 안 죽고 오래 살려고 불로철 과로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시안에 가보니까 그 진시황의 무덤이 막 엄청난 큰 산봉우래요. 무덤만 남아있지. 그냥 결국에는 세상에 이슬처럼 사라져요. 독일의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 세계를 제압하고 전 유럽을 석권했던 히틀러도 보십시오.
예?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럼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 예. 북한에 여러분 보세요. 김일성 뭐 장수 안 죽고 오래 살려고 하려고 막 김일성을 위한 뭐 장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온갖 좋은 거 다 약초 뭐 만들고 먹고 마셔도 때가 되는 거 보십시오. 다 죽잖아요. 그 아들 김정일이 보세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자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보면 때가 되면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천적이 항상 있습니다. 천적이. 지금 뭐 등등거리고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요, 저 사람을 제압할 천적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구조예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이런 권력자들 그죠? 권력자들을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천적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정상적이에요. 또 하나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연대해가지고 정치인이 뭐 잘못한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권력자들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론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으면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게 건강한 사회. 예. 여러분 보십시오. 며칠 전에 지난 재난조안에 보세요. 네팔에 카트만두에 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네팔에 그 전 총리 자택을 공격해가지고 막 불타고 막 그냥 그 부인은 불에 타 죽고 그 뭐 경찰청 우리로 말 경찰청 그 본부도 뭐 불타고 뭐 정부 부처 각 기관 주요 기관 그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 네팔의 이 정치인들이 너무나 탈법을 저지르고 너무나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 했던 이 상황들, 이 상처들이 쌓이고 있다가 네팔 시민들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정부 요인들이 헬기 타고 막 도망가 버리고 앞으로 네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악한 이 권력자들을 결국 보십시오. 예? 이렇게 언론, 시민들이 견제 역할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마치 활을 쏘듯이 여러분 활이 날아오면은 소리도 안 나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권력의 그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뭐 의로운 자들을 비판하고 횡포를 저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한 방, 화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화살 한 방. 네. 여러분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화살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악인들의 비행이 다 드러나면 그리고 처절하게 추락할 때에 이 악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큰 소리 치고 잘난 척 했지만 그런 상황 하나님의 화살에 한 방 맞으면은 빠져나갈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 망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이 같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애국 민족주의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죠?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단순히 우리 시대만 편안하고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시대 잘 돼야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그죠?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장래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등장을 했어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왜 복을 받은 나라냐? 여러분 우리 나라가 지금 뭐 100년 전만 생각하면은 어떤 나라였어요? 가장 무식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지금 저 아프리카에 뭐 어떤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올 정도가 되었으니까 6.25 한국 전쟁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인데 하나 참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 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전 어릴 때 그런 상황 속에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그때는 뭐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 업고 안고 새벽기도 다 나왔어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그때 이런 좋은 의사도 없었어요. 마룻바닥이었어. 그때는 새벽기도 하면은 막 해가 뜰 때까지도 아무도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어떤 뭐 권사님들이나 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이미 그 전날 와요. 밤에 식사하시고 한 10시쯤 성전에 올라옵니다. 오면은 이미 그 자기 이불 다 있어. 밤새 매일 밤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예? 지금도 또는 저 북한에 김일성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 북한 소련 딱 무너지게 하시고 뭐 항상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이 강남을 주일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 북한에 김일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소련 딱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건 어느 날 정말로 소련이 무너지고 동국권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 구국 기도회가요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교회마다 가까운 김천에 어느 기도원 가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구국 기도 재단이 있었어요. 우리하고 조금 신앙의 색깔이 컬러가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신학 초년생 때에 그 기도원에 올라가 봤어요. 김천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최정상에 탑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 엄청난 그 콘크리트 평지를 만들어 놔놓고 365일 모든 시간마다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이 돌아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새벽 1시에 가보니까 그때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콘크리트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옆에 소나무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하고 신앙 컬러가 조금 달랐지만은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밤새도록 365일 조를 짜서 우리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올라와가지고 성도들이 그게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게 이제 구국체라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고 군사 5대 강국이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수출도 많이 하는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 달라고 손보낼 나라가 되었으니 이러면 보통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정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도 교회마다 기도회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병이 걸려 있습니다. 중병에. 참 걱정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 완전히 판하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일학교만 봐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막 복잡복잡이었어요. 각 회가마다. 그때 비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앞으로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머리가 허해지고 힘도 빠지고 기력도 쇠하고 자 그렇다면 당장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내가 부모지만은 내 곁에 남아있는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그때 가서 금요기도 할 수 있겠어요? 하겠습니까? 이미 금요기도 없는 교회 참 많아요. 우리 노임만 하더라도 새벽기도 없는 교회 참 많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요. 왜냐하면 없다는 거라. 교인들이 기도하러 오는 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들어오는 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나라도 나라지만은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이 순간만이라도 깨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왜 폭풍을 만났습니까? 왜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까? 그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아니 그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래. 그 요나는요 자기 때문에 지금 배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나라 이렇게 어린 중에 빠지게 된 것
참 교회가 참 이렇게 영적 생태계가 혼란하고 이렇게 침체되게 된 것, 이건 사실 오늘 우리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 이 마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냥 외형적인 폼만 잡고 있는 종교인은 아닌가, 형식적인 그 종교인 행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1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의인은, 그래서 의인이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이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의인은 어떻게 했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이 힘도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이 밤에 기도하는 것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 이 순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위기, 어떤 어려운 문제 있더라도 이 같은 영적인 즐거움 속에서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그에게 피하리니.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니. 하나님께 피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정직한 자 다 자랑하려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밤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영적인 세력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가 흔들리면 온 나라가 흔들려버립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 인동에만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탁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같은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면서 이 대한민국 민족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주시고 누게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른 사랑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죽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뇌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 형편,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찬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어. 주님께 맡길 믿음이 없어. 기도할 믿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중심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진실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편해. 너무 건강해.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의식하에 참 나와 있습니까? 간절함이 안 보여요. 간절함이. 찬양에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형식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기도할 참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들 직장생활,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교회 문제, 이 나라 이민족 문제 여러분 정말 간절한 필요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솔직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덤으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적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정도로 너무나 열악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같은 상황 가운데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 찬양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우리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에너지를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염려, 걱정, 두려움에 부은데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악인들의 모든 세력을 한 방의 화살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없애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한없이 절망적인 상황을 안겨다 주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로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에너지를 회복하고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가을에 셀 모임, 행복 모임, 정상적으로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앞서 있는 우리 모든 셀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작정한 베스트들 가운데 많은 일을 맺는 이 가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연약한 우리 지체들 돌아보시면서 중보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너무나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방향으로 치우쳐져서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싶은 심히 염려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인들이 지혜롭게 분별을 가지고 서로 잘 협력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 자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밤에 나오셨으니까 간절히 간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두 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 살아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질고에 있었다면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사지백체를 건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먼저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날아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생일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하여 달려왔던 아버지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임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아버지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영혼 구원하여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아버지 한쪽 강도를 구원하실 정도로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영혼 구원을 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을 믿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직 복음의 영광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행여나 구회만 그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부산종의 모든 목회의 포커스가 여기에 그동안 집중되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결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부정한 종의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셀리들 부리들 행본 멤버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 모든 우리 직분자들 지금까지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함께 달려온 우리 인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제 우리 영적인 새로운 기력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영적으로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에 새로운 생기를 회복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침체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께서 역사하셔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여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 베스트를 200명이 넘는 베스트들을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르는 그 한 생명도 아버지 이끌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생각지 못한 영혼들이 생명들이 이 가을에 주님을 찾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도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우리의 최종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올 가을도 열심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풍성한 이 계절에 풍성한 영혼을 추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에 앞장서고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셀 사역들을 행문 모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아버지 내팽개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인데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 길인데 이것을 붙들리지 못하고 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서 아버지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넘쳐나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 주일 예배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부단종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한 주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일날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생명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말씀의 능력 권능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지쳐 있었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악한 질병에 아버지여 감염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 성령의 불로서 태워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서 덮으시고 씻어주심으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회복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희한한 신비로운 초월적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몸의 질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딱한 처지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둘러봐 주시고 저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밤에 즉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침체에 빠져있고 영적인 시험 속에 빠져있는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 침체된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고 경건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악인들이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좌우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 세인들이 득세하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세상 권력으로 아버지 좌충우돌하려는 아버지 하나님 저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아버지 터무니없는 아버지 비성경적인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그 같은 잘못된 법치하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건전한 법수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정치인들이 사고로 나라를 올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올바로 잡아주시고 아버지여 건전하게 법이 집행되고 아버지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직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안보, 외교적인 모든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서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하셔서 분별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온전한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 북한 땅 악의 세력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는 그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고 지금도 아버지 지하에 숨어 몰래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찬양을 하고 주기도 몰라고 사도 성경을 외운다는 북한 지하 교회 우리 동포들 아버지 속히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혼란 시대에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역사회에 세움받는 교회들이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실 때에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후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실 때에 이 나라의 장래가 눈에 보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 비전 꿈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 우리는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낱낱이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국의 아파서와 27,000명의 선교사들 전 세계 만방에 나아가 복음의 재전선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무역 파송관 세운 교회들 아버지 현지 사역자들 붙드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부흥되어지고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우리 선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갈 때 마음에 한없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돌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